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은 살아내다 지켜주시다 부제로 신앙의 회색지대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새롭게 하며 우리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2년에 독일에서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뇌 반응을 연구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2003년에 엘렌 산페이 연구팀이라고 하는 미국의 팀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하면서 실험 연구를 발표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고 그러면 실험자가 $10를 가지고 제안자에게 $10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받은 제안자가 또 다른 한 사람 반응자에게 그 $10에서 돈을 떼어서 반응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자는 제안자가 돈을 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려고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제안자에게 돈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이 합의해야지만 이 $10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10를 받은 이 제안자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꽁돈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냥 5,000원, 5,000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는 $5, $10니까 이런 식으로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에서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제안자는 $8나 $9를 받고 반응자는 $1나 $2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이 돈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1를 주든 $2를 주든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이번 실험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실험하는 사람들 중에 반응자들이 5대5가 아닌 이상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나도 안 받고 저 사람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생긴 꽁돈도 못 받고 이 사람도 $9든 $8든 $5든 가질 수 있는데 서로가 아무것도 못 갖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해서 뇌를 측정해 보니까 사람들이 불공정에 대해서 무척 민감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서 $10가 저 사람한테 갔는데 그중에 나한테는 $4나 $3를 주고 저 사람이 $6, $7를 가진 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어떤 인식이나 생각, 사고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런 실험들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는 최근에 영화 호프가 개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호프 영화 하나 때문에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평점을 줬는데 9하고 10하고 1하고 2가 이렇게 많아요. 중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극히 싫어하는 사람 두 진영이 사실은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 한 편이 그럴 일이냐는 거예요. 이 영화 한 편 때문에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홍진 감독의 글 쓰는 데 찾아가서 막 멸칭을 쓰고 욕설을 하고 조롱을 하고 심지어 부모를 막 언급하면서 폐륜적인 단어까지 쓰면서 있다고 쓰레기 영화를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동진 평론가 같은 영화 평론가한테 찾아가서 너는 왜 이 사람한테 이 쓰레기 영화를 평점을 4점이나 주느냐, 그럴 점수를 줄 영화냐 그러면서 댓글을 달고 조롱을 하고 막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옛날 같으면 영화가 재미없으면 돈 아까워 재미없어 이렇게 끝내면 돼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영화를 누가 좋아하면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영국인이라고 부르는 유튜버 중에 백진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글을 SNS에 올렸어요. 호프 영화가 재미없다고 재밌게 본 사람들의 의견을 욕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은 취향이라는 테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테이스트가 뭐예요? 입맛이라는 거. 내 입맛에 좋으면 좋은 거지. 근데 그런 테이스트의 의미를 모르는 통제광이거나 아니 통제연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내가 부대찌개를 싫어한다고 부대찌개 좋아하는 사람을 욕하는 게 말이 되느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아가 너무 비대해서 본인의 고견이 가장 대단하고 특별하다고 느끼는 현대인의 고질병이다. 이건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내가 볼 때는 상식이니까 나하고 똑같아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정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공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좋아하는 공정이지 서로에게는 정말 공정이라는 단어가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실은 호프를 만든 영화 감독 나홍진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 호프는 인식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인식의 한계 때문에 각자가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폭력으로 인해서 난리가 난 세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타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런 일을 벌였고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나하고 틀리다는 이유 때문에 총을 쏘고 때려 죽이고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는 영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 호프는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할 수는 없던 것과 마주쳤을 때 인간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영화가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스크린의 경계를 넘어서 아예 현실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하고 다른 그 어떤 존재나 생각들을 보고 그것들을 아예 경멸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동일한 것만 견디는 사회는 낯선 부정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밀어낸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인식의 한계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고 되돌릴 수 없는 우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영화가 이 사회를 약간 보여주려고 사실은 한 건데, 이 영화가 촉발한 사회적 문제가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 영화 모습 그대로 똑같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흥미롭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영화 호프, 이 영화 한 편은 이 사회의 민낯을 진짜 고스란히 그대로 다 드러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으로 이 영화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영화가 추구했던 영화 예술의 목적을 실제로 사람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 처참한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다 내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의 생각을, 또 타인의 어떤 사고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냐라는 얘기를 사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인식의 한계들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29장, 30장은 다윗이 도피 생활 12여 년 중에 마지막 1년 4개월, 즉 16개월을 블레셋 땅 그일라에서 가드 왕 아기스의 우산 아래서 살아낸 세월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충격적이게도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합류를 해서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 같은 뉘앙스를 본문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보통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관점이에요. 즉 다윗이 세속화돼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고 늘 돌보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 됐다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은 반대로 세속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놀라운 행운과 영리한 깨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얻고 획득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아기스와의 동맹을 통해 사울에게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임기응변을 통해서 윤리적이지는 않지만 영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속적으로 다윗을 읽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논쟁을 사실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관점만 있느냐는 거죠. 아니죠. 우리는 세 번째 관점, 부감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관점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부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도 획득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 29장은 먼저 문맥적으로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27장과 28장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사는 다윗과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울을 비교하면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28장과 31장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당한 위기 앞에서 보인 반응과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전투를 들려주는 게 28장과 31장입니다. 그 가운데 29장과 30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로 인해서 다윗이 당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와 거기서 보인 다윗의 반응과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벌이는 마지막 전투가 30장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들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고 어떻게 반응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이제 저자의 문맥적인 의도는 알겠는데 다윗이 시글락에서 살아온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속적으로 야 놀라운 사람 천재인데 영리한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본문의 다윗과 아기스의 에피소드가 강조하는 것은 다윗의 저급한 도덕성이나 영리한 천재성이 아니라 다윗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영적인 삶,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윗은 살아남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신앙의 회색지대와 같은 이방 땅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며 살지도 않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경제법과 도덕법에 맞추어 평화를 구하며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자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다윗의 삶이 모범이 됐다,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삶이 옳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 힘겨운 광야 같은 삶을 그저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붙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물론 다윗과 아기스 에피소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도 문화에 굴복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사실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마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거대한 문화의 압력에 압도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회색지대에 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면서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지켜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가드왕 아기스의 우산 아래 살고 있는 다윗과 같은 삶을, 신앙의 회색지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을 살면서 그걸 즐기지 않아요. 무척 힘겨워합니다. 심지어 마음의 죄책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버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무시하는 사업가, 사업체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경멸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압제받는 사회 약자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경제 체계 속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다윗이 보낸 1년 4개월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를 그렇게 회색지대 아래서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또한 이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끙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살아내고 있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잘 버텼다, 잘 살아냈다,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을,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는 에레미야 29장 5절, 6절, 7절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벨론은 우상국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조롱했던 국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아내와 함께 자녀를 키우며 번성하며 살아라. 너희가 잡혀간 그 성읍에서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상 땅, 하나님도 안 믿는 그 우상 땅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야, 그 우상들 니네 싸워서 없애버리고 빨리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서 집 짓고 평안하게 살면서 평안을 구하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로부터 고난당하고 애굽에 팔려간 이후로 평생 애굽의 총리로 바로 밑에서 총리가 돼서 2인자가 돼서 바로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는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거기서 총리 생활을 한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끝나간 이후에 바벨론 땅에 살면서 거기서 국무총리로 살면서 2인자, 3인자로 살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이방 우상 딴지를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막 그들과 싸우고 이 나라를 나는 무너뜨릴 거야 그러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요셉도 다니엘도 오늘 본문의 다윗도 비록 회색지대 같은 곳에 살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도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낸 거예요. 단지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의 다른 점은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될 그 자세, 왕으로서의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뿐이고 요셉과 다니엘은 이미 국무총리로 살고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뿐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3장 내용이 뭐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한 다음에 이어서 바로 말하기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로마의 그 만신전이 있고 우상을 드글드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를 싸워서 독립해라 말한 게 아니라 그 로마의 제도에 순응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에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막으실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신앙의 회색지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막 나는 니네들 싫어, 니네들 우상 섬기는데 니네를 다 이 땅에서 없애버릴 거야, 치워버릴 거야 라고 막 적대적으로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비록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과 같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고 신의를 지키며 존경하며 공경하며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시글락 땅 가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가드왕 아기스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의를 지키고 지혜를 보이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공격했던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은 다 유다의 적이기도 하고 블레셋의 적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아기스를 속이는 것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성경이 보여주는 건 다윗이 그 회색지대 블레셋 땅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신음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내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오늘 본문의 이 회색지대에서 인생 일대의 최대의 위기, 즉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당한 위기가 뭡니까?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선포하고 선전포고를 한 이후에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하는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1차 집결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집결지는 아벡이지만 2차 집결지는 우리가 이미 28장에 한번 봤지만 이스라엘 평야라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국제 교역로의 허리, 이스라엘 평야의 그 허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은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차 집결지로 지금 아벡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길보아 산 아래 있는 샘 밑에 진영을 갖추고 도착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은 사울이라고 하는 1인 왕, 절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중앙 집권적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이 돼서 5개의 방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힘이 센 사람을 왕이라고 칭호를 하지만 아직은 왕정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5 군주들은 서로가 회의를 하고 합의를 통해서 다수결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결의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울 1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전쟁 선포를 듣고 바로 길보아 산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블레셋은 전쟁을 선포한 다음에 모든 군사들을 아벡으로 집결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군사회의를 하면서 이제 군대가 이스라엘 평야를 향해서 지금 진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의 사람들이 그 뒤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인솔하여 나아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목적지를 향해서 오는 곳을 통과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레셋 군대는 1차적으로 아벡에 모였지만 이제 아벡에서 이스라엘 평야 북쪽을 향해서 지금 진격해서 움직이고 있는 진군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블레셋 군사들이 백부장, 천부장이 이끄는 군대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여서 대오를 갖추어서 끝없이 행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평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흥미롭게도 아벡에서 집결을 했다는 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아벡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빼앗긴 그 전투의 현장이 아벡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벡에서 대대적인 패배를 하고 엘리의 아들들이 거기서 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벡에 집결했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전에 패배했던 그곳에 블레셋이 다시 모인 이유는 그들이 사기가 여기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아벡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2절 끝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과 아기스의 군대 뒤를 따라서 행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지금 행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뭡니까? 3절 5절에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방백 4명이 다윗은 안 돼.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그러고 거부를 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왜 참전을 하려고 할까요? 참전의 의미는 뭘까요? 자기 민족과 싸우려고 전쟁을 하려고 지금 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28장 1절 2절에 보면 아벡에 가기 전에 가드에서 다윗과 6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불러 모은 다음에 다윗에게 얘기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전쟁할 건데 너 우리와 함께 전쟁터로 가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하는 다윗이 무척 모호한 말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을 아기스에게 합니다. 즉 전쟁에 참여는 하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는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라고 그냥 모호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거절을 당한 다음에 다시 한번 29장 8절은 모호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에게 블레셋 방백이 거절하자 아기스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 속에 다시 한번 다윗의 대답이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주의 왕이라는 건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아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의 대답이
이전에 21장에 보면 다윗이 높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했던 대답하고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높 성소에 갔더니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너 왜 혼자 왔어?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제가 왕의 명령을 받고 혼자 왔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그 왕이 누군지를 언급하지 않아요. 사울인지 하나님인지 언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척 모호한 대답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내 주 왕이라고 써 있는데 그 내 주가 누군지에 대해서 사실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기스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얘기인데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는 분명 사울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하는구나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 왕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그때 600명을 데리고 이 전쟁에 사실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00명은 다윗의 군대 전부 아닙니까? 근데 이 전부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본문은 들려주지 않습니다. 다윗의 입으로. 하지만 흥미롭게도 다윗의 마음이 아기스가 아닌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간파당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들려줘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1장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막 미친 채 할 때 왜 미친 채 했습니까? 블레셋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미친 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저자는 똑같아요. 즉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 던져지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윗의 정체성을 알리고 다윗의 의도를 저자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3절 다윗에게 블레셋 방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제일 먼저 아기스 뒤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히브리 사람은 그 당시 떠돌이를 가리킬 때 히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언어가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기스가 딱 다윗을 콕 집어서 말하죠. 다윗은 사울의 신하 아닙니까? 그리고 연호란 나와 함께 여러 해 동안 있었기 때문에 신분을 내가 보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블레셋 방백 4명이 분노를 하고 여기 노했다고 써있잖아요. 엄청난 분노를 하면서 다윗을 있던 곳으로 당신이 정한 그 장소로 돌려보내라. 다윗은 우리와 싸우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4절 맨 끝에 나오죠.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 것이고 그가 무엇으로 그 주는 여기서 사울이겠죠. 그 주와 다시 화합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머리를 잘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우리 편일 것 같지만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를 배신하고 사울과 연합해서 우리들의 머리를 잘라갈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블레셋 방백들의 염려는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의 초기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장 21절에 전에 블레셋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으로 들어왔더니 이스라엘과 싸우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합세하여 이스라엘과 합세하여 블레셋 사람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사울이 통치하던 이 시기는 너무 경제적으로나 사울의 왕권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사느니 블레셋의 망명해서 용병 생활을 하겠다 하고 돈 벌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에 가입했던 이스라엘 사람이 무척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블레셋과 싸울 때도 그 용병들이 전쟁이 벌어지자 다 이스라엘 편으로 합류해서 블레셋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방백들은 그때의 기억을 여전히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윗과 600명이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의 목을 자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미 알죠. 임진왜란 때 우리가 황외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일본 군들이 전쟁의 포로가 된 다음에 조선군이 되어서 일본과 싸웠던 사람들을 황외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나중에 일본군이 전세가 일본 쪽으로 유리하니까 다시 일본에 붙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트로이의 목마 같은 거. 지금 다윗의 군대 600명은 우리가 볼 땐 블레셋 진영 안에 들어가 있는 트로이의 목마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군대들처럼 다윗의 이 군대들이 나중에 이들을 격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도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가 불과 다윗 이야기의 1세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게 신화적인지 역사적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호메로스는 오디세이를 통해서 트로이의 목마 그 사건이 다윗 지금 이 사건 1세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우리한테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든 신화든 그리스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은 다 그리스에서 넘어온 그리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더 놀라운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러죠? 29장 5절에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는 사무엘상에서 딱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나서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부른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처음에는 다윗과 사울을 칭송하는 노래였지만 사울은 질투심을 느끼고 다윗을 죽이려던 계기가 된 게 이 노래고, 오늘 본문은 무려 1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고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이미 21장에서 이 노래가 두 번째 등장하는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다윗이 아기스 왕을 찾아갔을 때 미친 채 하기 전에 왜 미친 채였습니까? 블레셋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니라 라고 성경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굳이 저자가 블레셋 방백들의 이 대화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유는 첫째는 다윗에게 다윗이 누구인지를 다윗이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과정이 있었다는 걸 들려주는 거예요. 먼저 다윗은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21장 11절과 오늘 본문 5절은 빠진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구절이 빠져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그 노래가 재밌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반이어서 이 노래를 강조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노래에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은 이 노래 속에 이미 그 의미가 함의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이 5절을 통해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노래를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다윗인데 우리와 함께 가면 안 된다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저자는 이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속마음을 그 계획과 의도를 우리한테 오픈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을 이 방백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군대를 끌고 블레셋 군대에 합류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저자는 이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한테 사실은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민족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공격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가 된다는 건 왕의 사명을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이 뭘까요? 사무엘상 9장에서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25장에서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텐데 어떻게 자기 민족을, 자기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즉 다윗은 지금 왕이 될 사람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사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절대로 공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메시지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다윗이 들은 이 메시지는 처음 들은 내용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려준 메시지고 지금 그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듣고 있다는 거예요. 20장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거야. 21장에서는 블레셋 가두왕과 아기스 신하들이 저 사람은 그 땅의 왕이다. 23장은 다시 요나단이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도 안다. 너는 왕이 될 거야.
24장, 26장은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이 땅에 나 다음에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25장은 아비가일이 당신은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장은 비록 그 구절은 빠져있지만 사실은 블레셋 방백들이 21장처럼 다시 한번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이 대화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너의 원수는 블레셋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다짐하기도 하고 그 마음으로 참여했다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지속적으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사명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에 아기스가 방백들의 분노를 받아들이고 너무 확고하니까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6절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군사들을 데리고 일찍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백들 4명이 마음이 바뀌면 다윗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아기스는 파악을 하고 이 다윗을 지금 사실은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찍 새벽에 떠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윗을 구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재밌는 걸 생각하고 넘어가야죠. 다윗과 아기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기스 즉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한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 다윗은 이 원수인 블레셋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과 척을 지고 대적하고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있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땅의 법과 통치 아래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볼 때는 세상과 타협했다고 부를 수 있겠지만 처음 제가 설명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방 땅의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얘기했고 그게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다윗이 혼자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할 때 우리가 의사들을 알잖아요. 뭐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의사들 우리 기억하잖아요. 나 혼자면 폭탄도 터뜨리고 테러도 하고 아기스의 목도 베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군사만 600명이에요. 따르는 가족들, 아이들, 어른들 다 합치면 남녀노소 합치면 적어도 1000에서 많게는 2000명 사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혼자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수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짓 보고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노골적으로 아기스에게 적대적이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적대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신의를 지키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보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 외에 다른 의도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다윗을 보고 지금 오늘 본문에 다윗에 대한 아기스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다윗의 삶을 들여다본 이후에 자기 민족이 아닌데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3번이나 무죄 선언을 합니다. 3절은 뭐라 그러죠? 나는 너의 허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6절은 너는 정직해서 악의가 없다. 9절은 나는 네가 선한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선하다. 너는 악의도 없고 허물도 없고 이렇게 내 앞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이 얼마나 아기스 앞에서 블레셋 땅에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성실하고 신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았는지를 사실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은 뭐라 그러죠? 블레셋 사람 아기스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니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 이 이방인이 언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맹세한다. 너는 정직하다. 너는 악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9절은 뭐라 그러죠? 너는 하나님의 전령 같다. 여기서 전령은 말라크, 사자, 신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사무엘상에서는 안 나오고 사무엘하에서는 사무엘하 14장 10절, 20절, 19장 27절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다 누구에게 쓰냐면 다윗에게 쓰입니다. 다윗에 쓰일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 왕은 하나님의 사자 같으니 선악을 분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언제나 선하게 지혜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지혜의 사람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령 같다는 건 다윗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 애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방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말을 하죠. 여러분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너와 함께 내 주의 신하들과 함께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의 주의 신하들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 8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내 주 왕의 원수들을 내가 왜 죽이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모호한 말을 하므로 아기스는 내가 너의 주지 이렇게 느끼게 말을 했지만 다윗은 내 주가 그 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근데 저자는 지금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말했던 내 주가 누군지를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에게 야, 내 신하들 데리고 떠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기스가 말하는 너의 주는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6절, 9절에 봤잖아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앙과 삶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야. 너 네 주의 신하들, 하나님의 백성들 데리고 떠나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의 우산 아래에서 살고 있었지만 아기스가 볼 때도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애쓰면서 살아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아기스가 지금 칭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1절에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떠났고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시글락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은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놀라운 행운의 사람이다. 자기 민족과 전쟁해야 되는 그 진퇴양난의 위기에 갑자기 행운이 찾아와서 이 위기를 벗어났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행운이 많고 천재적인 영리한 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지금 벗어난 겁니까? 아니면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다가 결국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닥쳤는데 운 좋게도 그냥 벗어난 겁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는 건 세 번째 관점, 부감,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계속 부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부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부려 보다라고 하는 뜻의 감, 우리가 감시할 때 감이 구부려 보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걸 부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감은 보통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때 그거를 부감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영화 호프를 만든 나홍진 감독이 자기가 만든 영화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인간을 부감에서 내려다보는 이야기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화가 시작할 때 영화를 보면 위에서 산을 내려다보고 마을을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먼 위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는 이야기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분이 영화를 이 부감의 관점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화는 인간을 굉장히 위에서 내려다보죠. 인간을 얼마만큼 부감에서 내려다보고 있냐. 건물 옥상에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저기 위에서 저 높은 곳에서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진짜 저 위에서 신이 내려다보는 것처럼 저는 이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부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하이 앵글이라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단어로는 새의 시선 즉 bird's eye view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새가 나르듯이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감이 극도의 부감으로 내려다볼 때를 가리켜서 영어에서는 God's eyes view 신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은 외형적으로 아기스의 우산 아래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우산,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살고 있다고 우리한테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다윗은 열심히 살아내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행운을 얻었거나 아니면 지혜로운 지략으로 그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
구원과 돌보심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 10년 동안 그중에 블레셋 땅에서의 16개월의 기간을 살펴보십시오.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뚜렷하게 언급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 블레셋 땅의 삶 동안에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구약학자 월터 브루거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 29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근저에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면면이 흐르고 있는 지극히 의도성이 강한 작품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든 여호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다윗의 저급한 도덕성이나 천재적인 역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뜻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윗을 돌보시고 사울의 살해에서도 막아주셨고 블레셋의 진퇴양난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다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회색지대에 살다가 진퇴양난의 위기를 당한 다윗, 그리고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그 다윗, 그렇게 다윗처럼 회색지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이 적국 블레셋을 도와주는 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저자가 사실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9장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이방인 아기스 왕의 입을 통해서 나왔고 다윗에게서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회색지대를 사는 동안에도 이루어 가시고 언약을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동안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를 읽는 게 아니라 그런 회색지대를 살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지를 읽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의 회색지대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의 우산 아래 회색지대에 그 힘겨운 삶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도 사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성실하게 세상이 볼 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사명을 언약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섭리하시고 함께 해 주실 거예요.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힘겹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